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독일말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타, 그라, 볼리지렌. 이 말의 뜻이 마타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라는 쓸모없다라는 말이고, 볼리지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독일의 관용 어구이기도 합니다. 속담과 격언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마타그라 볼리지렌을 딱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말짱꽝이다. 그 말짱꽝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사용 용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독일에서는 19세기에 많이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에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스스로 말하기를 역작을 대작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본인이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모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모든 사상을 다담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하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이제 통념을 하고, 그리고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 신학까지도, 심지어 신학까지 거론하면서 모든 인류의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이성과 심지어 신학까지도 통합한 대역작이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처럼 순수 이성 비판의 그 제목을 얼핏 보면 제목 자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비틀은 뒤집어 놓은 글들과 사상들이 많아서 어쨌든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많은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책이나 사상을 연구하고 깊이 공부한 철학자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내린 한결같은 결론이 마타그라 볼리지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사상과 철학이 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굉장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고, 심지어 신학까지도,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까지도 거론하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칸트의 제자 중에 칸트를 그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그의 지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 요한 게오르그 하만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역시 순수 이성 비판을 한평생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역시 내린 결론은 마타그라 볼리지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상과 학문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바리새인들을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거룩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23장에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알고 마귀짓하는 일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집단적 체면에 걸려서 마귀짓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주님은 이제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정체와 실체를 잘 몰라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그렇게 주의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바리새인적인 기질과 원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뜻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동안 쭉 사랑해 오셨고, 그리고 틈만 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도 좋은 점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죠. 그것은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도 주님이 조금 더 깊이 해보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열정과 열심은 좋은데,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 자기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한 열정임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복음조차도 거부한다면 저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 경고 4가지를 말씀에 따라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죄. 자,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죄.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거짓 맹세하는 죄. 네 번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죄.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어서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인된 인도자라고 비유하십니다. 24절 초반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24절입니다. 흐름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마도다 삼키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격언과 같은 종교적인 관용어구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집안에 서식하는 곤충과 가축 중에 가장 적은 것을 하루살이로 비유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인식이, 문화적 인식이 하루살이로 인식했고, 가장 큰 가축은 낙타로 인식을 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루살이나 낙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곤충과 가축이기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주 이제 포도 접통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도 접통에 또 자주 파리나 이 하루살이나 곤충이, 작은 곤충들이 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포도즙에 빠져 있는 그 하루살이를, 그렇다고 포도통을 전체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져 있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갖다 버려요. 예. 만약에 포도 접통에 하루살이가 빠졌는데, 파리가 빠졌는데 그 파리에 하루살이에 묻은 포도즙이 아깝다고 해서 그것을 입에 넣어서 햇바닥으로 돌돌 쪽쪽 빨아먹고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원샷에 싹 마시거나,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포도 접통에 빠져 있는 이 하루살이나 포도를, 파리를 걸러내면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은 버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에 걸러내는 이 말씀을 낙타의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 이 중동 지역에서 낙타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타 문화가 아니니까, 날씨가 덥고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막 지역의 이동 수단에 있어서 말보다 더 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바로 낙타죠. 그래서 낙타에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낙타의 그 무역상을 카라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낙타는 매우 값비싼 가축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낙타를 키우다가 만약 그 낙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낙타도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죽으면 거룩한 포도즙에 빠진 것처럼 그걸 걸러내서 버려야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들은 그 낙타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팔거나 두 번째는 먹습니다. 여러분 낙타 고기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낙타 문화가 아니어서 아마 낙타 고기를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 고기는 아주 고급 요리에 속했고요. 상류층만 먹는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낙타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우도 포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낙타 점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위별로 정육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제 소위 바베큐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오늘 대접하도록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낙타고기에 바베큐한 것인데요. 여러분 별로 맛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내장탕으로 먹기도 하고 또 볶음 고기로 먹기도 하는데 이게 맛없으면 볶음 고기로 대접합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별로 표정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낙타 버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동 사람들이 낙타 고기를 다양하게 먹는데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고리 중에 낙타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네, 낙타 부위별로 약간씩 맛보는 건데요. 하나로 계산하면 이 돈이 얼마라고요? 예, 요게 한 상에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맛있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그림의 떡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몇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예, 비록 그림의 떡이지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게 낙타 고기여서 팔면 돈이 되고 먹으면 귀한 음식이 되니까.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문화권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거룩 이야기하면서 포도 접통에 하루살이나 8일을 빠지면 그거를 걸러내면서 갖다 버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믿음 있고 거룩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서 키우는 낙타도 죽으면 부정한 짐승이 아니냐. 그것도 갖다 버려야지. 그것도 맞는 게 아니냐. 신앙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100% 우리가 이중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고 신실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음식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정하고 부정하다. 주님은 먹는 음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에 대해 주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말씀은 우리가 그 신성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부정하고 더럽지 않도록 우리들을 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신실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속사람이 늘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 화입니다. 탐욕과 방탕위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25절이 합독합니다. 호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겉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리고 방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탕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탐욕은 여러분 뭔지 아시니까 제가 지나갑니다.
이 방탕이 뭘까? 좀 약간 아리까리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강조하고 거룩 믿음을 강조하는데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심이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속으로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예요. 25절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앙적인 종교적 관용어인데요.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성물은 깨끗하게 닦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을 산제물로 받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이 여인이 간음해서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십니까? 어떡할까요? 예수님 같으면 어떡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런다면 율법대로 예수님 그동안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에 또 올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용서해라 그러면은 율법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잠깐의 시간의 침묵을 가지십니다. 사람들을 침묵 속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은 잠깐 엎드리셔서 바닥에 글을 쓰시죠. 그 글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님이 글을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쓰신 글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지었던 자신의 엄밀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셨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글을 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이루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아마 조금 더 클로즈업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죄, 이 죄로 저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너 속에서 간음한 죄가 없느냐? 엄밀하게 엄난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 글을 쓰실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마다 다 글을 다르게 읽겠지만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걸로 번역하셨겠죠. 내가 그동안 엄밀하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엄난함이 주님이 글을 쓰셨다면 양심과 인격과 영적인 죄책감에 그 여인을 돌로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돌을 던지고 다 이제 돌아간 그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 율법 종교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이 탐욕과 엄난이 가득한 것이 만약에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는 가끔 잊을만 하면 스님들의 일탈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저도 적지 않게 이제 놀랐는데요. 스님들이 모여서 술과 담배를 피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들 중에 불교계에서 소위 큰 스님이라고 불리고 불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스님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제가 회자가 되자 어느 스님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스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반농담으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미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술과 도박과 여자랍니다. 맨날 혼자서 도 닦다 보니까 요 세 가지를 가끔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돌아버린대요. 그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바라볼 때는 스님들이 모여서 저녁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간음하는 모습을 보고 은밀하게 음란하는 모습을 보고 와이프까지 있다면 아마 저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탐심과 저들의 방탕함을 드러내실 때 아마 실제로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레슨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먼저라는 말에 여러분 부사에 조금 집중하십시다. 먼저 신앙의 본질은 속사람이 아닐까요?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이 본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겉도 깨끗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도 단정하게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고 겉도 깨끗하게 하면서 먼저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의 거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큰 집에는 큰 그릇들이 많다고 일러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이 네 종류의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이죠. 주로 이 그릇은 옛날에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쓰는 그릇들이었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네 종류의 그릇 중에 어느 그릇을 제일 좋아할까요? 예, 금그릇이죠. 일단은 금그릇을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은그릇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나무그릇일까요? 예,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은 속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그릇 안에 소주나 독주나 독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났다. 나는 은그릇으로 태어났다. 왜? 여러분 다 집 왕족이잖아요. 이야기하면 우린 빼대가 있고 왕족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한때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흥미로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상위 1%라고 이야기해요. 1%밖에 없대요.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상위 5%입니다. 동수저는 상위 10%라고 그렇게 합니다. 50%는 쇠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남나요? 요거는 몰랐죠. 예. 33%가 남는데요. 이 33%가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쇠수저 50%, 흙수저 33%, 83%가 바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환경과 그릇 속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이 흙수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 흙수저가 아닐까요? 대부분 다 쇠수저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인격적인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애 어른이 된 집안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뭐 먹고 살아야 할까?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은 저는 특별히 복받은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아예 수저도 없이 태어난 사람, 지 숟가락과 지 수저는 지가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밤새도록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민이 되어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둘이 걸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다니면 야 우리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어쨌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쇠수조고 나는 흙수조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록 나무 그릇, 질 그릇 속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알딸딸한 기분만을 맛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자꾸 구하시는데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그냥 알딸딸한 몽한 상태를 마치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화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일종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화인데요. 유대인들의 사람을 죽으면 이제 땅속에 묻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돌 속에 묻고 귀족들은 돌 속에 매장을 하고 일반 서민들은 무덤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냥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길 속에 사람들이 지나다니 보니까 그 이제 밟다 보니까 그 무덤이 드러나잖아요. 짐승도 갖다 드러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율법적으로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게 됩니다. 특별히 저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6월절 때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발로 밟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 무덤이 헤쳐나서 뼈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오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회칠을 칠하게 되어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밟지 않도록, 밟아도 회를 칠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특별히 6월절 시기가 되면 이 회칠을 대대적으로 칠하는데요. 근데 회칠을 칠해도 본질적으로는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속은 여전히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 앞도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외식하는 모습과 불법이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화입니다.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루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동안 선지자들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어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가랴까지 너희들이 그 피를 땅에 묻었다. 이게 역사적인 말씀인데요. 아벨은 최초에 이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가 나서 죽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화난다고 다 사람 죽이나요? 그건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뭔가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면 뭔가 마귀의 영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벨이 죽은 거는 단순하게 가인이 화가 나 죽은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미혹되어서 아벨을 죽인 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는 맨 마지막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제 순교를 당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1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이 짓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 짓 하는지도 모르게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지금 이 짓을 한 것을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33절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과 독사의 실체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독사의 못들아, 여러분 이런 애매한 말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세요. 네,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거짓하면 너희들의 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34절 이어서 주님께서는 예언적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그동안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죽으실 것도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나도 죽일 거다. 주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 다음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들이 나를 채찍질할 거다라고 예언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이들의 집요함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얼마나 뱀처럼 집요한지. 후렴지를 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말이라 받게 하리라. 저는 강의 설교를 하게 된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쭉 강의해 옵니다. 절기 빼고는 제가 다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잖아요. 주님을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믿음의 길을 추적하면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옵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몰래 불러다가 한두 사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해서 나중에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거짓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다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려느냐. 비장한 말씀을 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제가 일어났나요? 성도들은, 사람들은 흥분했고 주님께서는 빵과 고기를 나눠주셨고 정말 축제 현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너무 마음이 그러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죠. 눈치 보다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은밀하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의 문제는 사실 마귀의 영의 문제고요. 이거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은 참으로 간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유장하고 변장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매 시대마다 바리새인들의 영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매 시대마다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의 영에 조심해야 할 것들 마태복음 23장에 간략하게 7가지를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 첫 번째, 외식하는 신앙, 이중적인 신앙을 조심해라. 두 번째, 자신의 영광, 자랑, 칭찬을 조심하고 세 번째,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네 번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탐욕과 방탕을 주의하고 안을 깨끗이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영을 조심해라. 이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축약한 영적 레슨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건강하고 축복되고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건 역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율법이나 노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제대로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외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래 하면 이게 점점 같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제에 이르게 되면 그게 도통한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아니라 본질 안에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본질 안에서 자연스럽고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네, 모든 영광을.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닌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정의와 긍휼, 믿음을 굳게 붙들라. 우리가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긍휼의 마음을 늘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짐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여섯 번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김을 알고. 일곱 번째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칭찬의 영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부정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믿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은 두 가지 약속합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독일 속담에 기억나시나요? 마타, 그라, 볼리지렌.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이게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열정.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주님이 속으로 볼 때는 그 결국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죽수석 해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짱 꽝이 아니라 여러분 말짱은 모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짱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말짱은 모든 거니까. 문제는 꽝이 문제인 거죠. 꽝의 반대말이 뭘까요? 광이 아닐까요? 영광 광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 기도, 순수함,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광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밖에 산 사람들은 말짱 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아무리 대통령과 권세를 한들 지옥 간다면 그건 꽝이잖아요.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